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순천에 갔을 때 국제 정원 박람회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순천만도 보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요.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을 보고 제가 제목을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주의 뜰.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기서 특별히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문장을 보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서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건 너 내 옆으로 와서 꼭 붙어 있어 라고 해주신 거죠. 그 허용이 있기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살게 했다라는 말 자체는 그것을 허용해주고 허락해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뜰에 너 옆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너무 가슴이 뛰며 이렇게 흥분이 되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의 뜰에 살게 허락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택함을 받았기에 복이 있는 거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곁에 두어 주시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 주시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영혼이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기에 감사한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복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뜰에 살도록 허락받아서 주의 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 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뜰, 주님께서 꾸며두신 뜰,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적어도 거기는 평가에 의해서 경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어서 모두가 귀히 여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목이 말라서 외로워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허우적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드린 맹세, 서원, 그런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급할 때라도 어떤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드린 약속인데 반드시 지켜야죠. 제가 이전에 했던 서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이 났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23살에 처음으로 죽으려고 해서 약을 다 먹고 정말 근육 이완제 때문에 완전히 근육이 이완돼서 눈이
뜨려고 했을 때 소리를 듣고 시계 소리를 듣고 눈이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도 올라가지지 않을 만큼 근육이 이완됐었단 말이죠. 그때 정말 이게 마지막 숨이겠다 싶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은 살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숨일 것 같은데 저 살고 싶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 삶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서원과 그 맹세를 잊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꺼풀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근육의 힘으로 눈은 못 떴지만 기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살려달라 얘기를 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선 한참을 그 맹세와 그 서원을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모가 되고 나서 어느덧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한 번은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사모로 불러주셨나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45살에 사모가 됐으니까 23살이면 거의 22년이나 지났는데 완전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 서원 기도를 그때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서원이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너가 그때 나에게 너의 삶을 내게 준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아주 자상하시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제 서원을 일깨워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깨워 주심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조차 그 약속조차 기억하고 계셨구나. 근데 나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울컥하며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까이에서 곁에 계셔주시는 그 따뜻함,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맹세와 서원이 있다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서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주님의 뜰에 있게 해주시고 곁에 계셔주시는 그 따뜻함이 우리 삶에서 느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허글 묵상 가족 분 중에 주님의 그 곁에 계셔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떠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과의 사이에서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날 리가 없으니까 그분은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내가 곁에 계시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과의 사이에서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자,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이 있지만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했을 때 우리가 누릴 그 많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복이 사하심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단 말은 즉 죄가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머무를 자격이 주어진 거죠. 만약 그 사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용서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성전에 그분의 왕궁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아멘으로 거하게 되어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조차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믿기에 주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성전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너글 묵상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